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주제 9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됨으로 인해서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저는 아마도 모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첫째로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15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데,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고 누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었느냐, 얼마나 그들 모두에게 값지고 복된 일이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값지고 복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세가 중심적 역할,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무려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모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모할 그런 축복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구약 성서의 중심이 되는 율법서를 쓰신 분으로 그분의 공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하는데, 이 5권을 모세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썼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5권은 구약 성서의 뿌리예요. 기둥이에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남기게 됨으로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고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공로인가. 여러분, 성경을 남긴 공로, 모세오경을 남긴 공로, 이건 아무리 치하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온 세계 모든 민족, 인류 역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일이 되었다, 위대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서로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듯 서로 사랑 가득한 대화를 나누듯,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그런 영적 친밀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이 된 사람이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게 되었다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영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흠모하고 흠모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지켜주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요단강 동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야, 너 지난 40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어. 응? 내가 내게 충성을 다하고 수고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저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땀,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근데 미안하지만 너는 못 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해, 내가 너를 칭찬해, 내가 너를 인정해.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의 종말을 맞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그를 보듬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서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품에서 이제 잠들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품에서 장차 또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사용하시는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모세에게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충성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내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충성됨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수동적 의미에서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따라요. 수동적 의미에서의 신실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능동적
신실함이 아니라 수동적 신실함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능동적인 것이라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자기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신실함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노력에 의한 것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경건의 분량이나 인격적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름 성실할 수 있어요. 나름 신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번아웃 되잖아요. 번아웃 퍼져버리는 거예요.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그 신실함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 왜? 그 수준만큼 수준이 좀 높으면 그 임계점이 좀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반면에 여러분 이 영적 분량이 작아, 영적 능력이 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흐렸다 갔다 하는 거죠. 천당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심한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능동적 의미에서 신실함, 자기 노력에 의한 신실함의 문제고 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신실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신실함이 되었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의 임계점을 넘어서 할렐루야 자기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충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결국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상황이 되지만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 그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멘. 베들레헴 산동네에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그 보잘것없는 그런 어부 시몬을 택하여 부르사 능력 주시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어부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 일평생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사명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대적들을 만나요.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누나, 자기 형한테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 한결같이 충성됨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를 위해 일하셨음을 보게 되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구수 여인은 에티오피아 출신을 말하는데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잡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미 이때는 십보라가 죽었고 혼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로 삼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왜 그처럼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 2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실상은 뭐냐? 영적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만 말씀하셔? 나는 모세의 형이고 나는 모세의 누나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만 말씀하셔? 왜 모세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아야 돼? 영적 질투,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유인데 그걸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공연히 엉뚱한 걸 투입자가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게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처음에는 세 사람 다 오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직접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니라. 그럴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떠나심에 의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비방이 얼마나 잘못된 걸 하나님이 직접 바로잡아 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네스 바네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그 땅에 대해 악평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니까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저는 끌어내리자, 그 얘기예요. 저는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야? 애굽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또 따르는 여호수아 갈렙을 돈으로 치려고 했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떡합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라. 왜 엎드렸을까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냥 불길같이 그냥 달려드는데 어떡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놈의 자식들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징벌을 받게 되니 그제서야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평지까지 데려올 수 있었느냐?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유능하고 그게 아니라 뭐냐? 능력이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처럼 충성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충성됨은 뭐다? 수동적 의미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신실함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 그렇게 위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망하지 않아요. 자기만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했던 군인들까지도 그로 인해 다 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와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이요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라굴라가 미친 듯 날뛰고 심지어 배가 파손하는 그런 일 당하지만 안 죽잖아요. 안 당하잖아요. 자기만 안 죽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그 직장이 살고 이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또 내가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아멘.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성령으로 늘 나를 도와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대답이 되고 해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늘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지고한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그의 지극한 충성됨이고 두 번째는 지고한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모세로 하여금 빛나는 삶이 되게 한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 됐다 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풀어한다. 온유함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이웃에 대한 적극적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이웃에 대한 적극적 관용이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예수님이
성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듯 보여요. 온유함은 참 약해요. 약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가장 강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성육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 여러분 온유함의 극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 그것이 사람들 보기엔 제일 미련한 것 같고 바보인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 최고의 능력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경우 그에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보는데 뭐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의 반응은 남달라요. 첫째, 침묵. 따라와, 침묵. 모세가 변명하는 거 봤어요? 모세가 억울하다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그냥 그런 거 없더라고요. 모세 입 딱 다물어요. 입 딱 다물어요. 이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입 다물고만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사람들 앞에는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방법이라. 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엎드림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하고 억울한 걸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 모세의 엎드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온유함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눈물로 중보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었고, 그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모세의 얼굴을 보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호남 영남으로 서로 갈라져 싸웠어요. 그죠? 무조건 호남은 싫대, 무조건 영남은 싫대, 서로 왼수같이 여기면 그랬어요. 무지성적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적대화하고 그러면서 아주 나라를 분열시켜 왔어요. 이 정치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이게 좀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지금은 영남 호남은 좀 더 덜해졌는데 좌다 우다 해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서로를 완전히 그냥 왼수 취급해요. 왼수 취급. 서로를 악마화하고 적대화하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걸 치유하는데 앞장을 서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 중에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그걸 더 조장해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지성적으로 그냥 아주 악마화하고 적대시하고. 여러분 빨갱이는 지옥 가야 합니까? 빨갱이는 지옥 가야 합니까? 빨갱이도 구원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지옥 가야 합니까? 죄인도 구원받아야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빨갱이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치유가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그냥 이 분열이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 대충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옳고 그른 건 시비 분명히 가려야 돼요.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지성적인 편 나누기, 네 편 내 편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화하고 악마화하고, 이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 때도 온갖 종류로 만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획일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라가 아니죠. 서로 적대하라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걸 힘쓰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는 한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창공을 높이 날아오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배역으로 인하여 역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 짓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거, 분열함,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이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욕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무섭게 보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경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 자신을 대적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저들 지옥 가게 하시면 나도 지옥 가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어떤 온유함으로 기도했는가? 어떤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대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엎드림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는 오직 성령을 따른 사람이고 또 그로 인해서 충성의 열매와 함께 온유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비결은 하나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듯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이게 바로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고. 아멘. 두 번째, 엘샤다이, 전능자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모세가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가 끝까지 충성될 수가 있었고 끝까지 온유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쓸 거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보듯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참 하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실까, 날 붙드실까, 날 도우실까, 날 통해 일하실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일하심이 현장된다면 참 멋질 거예요. 이런 멋진 은혜의 때의 주역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